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읽습니다. 같은 제자, 다른 운명. 다시요. 같은 제자, 다른 운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까? 베드로.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제일 먼저 누가 나올까요? 베드로가 나와요. 제일 먼저 언급되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럼 12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이 나올까요?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괜찮아요. 답이 틀려도 씩씩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누구요? 베드로. 제일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붙여지는 설명이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유다는 같은 점이 있는데 같은 제자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어떤 유사한 점이 있을까요? 제자는 제자인데 베드로도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유다도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둘 다 제자였고 같은 제자였어요. 둘 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그것도 3번이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냥에 당시 종들의 몸값이 30냥이에요. 그래서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운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120명이 함께 기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서 배반과 비극적인 운명을 경험한 유다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유다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제비 뽑아 그 유다의 빈자리에 마띠아를 선택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같은 제자 둘 다 잘못을 범했는데 운명은 달랐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은 극명한 운명의 차이를 가져왔을까 하는 질문이,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의 회개로 주께로 돌아오라. 눈물의 회개로 주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닥불 옆에서 날씨가 추워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은 그 구경꾼들 속에서 자신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듯이 그 구경꾼들 속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한 여종에 의해서 베드로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애써 부인합니다. 3번이나, 여기 저주하고 하는 것은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자신은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저주하고, 유대인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딱 잡아댔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사건을 누가보면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 다음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중요한 이 동사가 3번 나왔는데, 첫 번째는 보시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나서, 그 다음에 통곡하니라.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생각나서입니다. 생각나서. 무엇이 생각이 났다고요? 예수님이 이전에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그 말을 또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뭐 했다고요? 그 예수님의 말을 또 부인했어요. 그럼 뭘 의미해요? 부인하지? 예수님은 부인한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부인했다는 것은 자기들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제일 자신 있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다? 베드로였어. 꼭 베드로는 그냥 저는 부인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제자들을 끌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어디든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니라. 누구까지 포함해서?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에 생각나서, 여기 생각나서. 근데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저절로 생각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운 말씀 가운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에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각났어요. 여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을 때에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에 누가?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밖에 나가서, 저기 밖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몇 시간 전에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다 지켜보았는데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다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그리고 다 끝났어. 거기서 베드로가 제대로 너희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깨어있어 기도했으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때 늦어도 포기하지 말고 이미 부인한 것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이 일요일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그냥 제자들 하면 끝나면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자, 이게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무슨 배려요?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무슨 말까지만 하면 돼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왜? 베드로도 제자들에게 포함되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는 기가 팍 죽었어요. 예? 제자들 앞에 나설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왜? 벼룩도 납작이 있다고 했는데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으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의 배려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베드로의 심정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아시고 그를 다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위기를, 예수님이 배반할 때 어디에서 배반했는가? 모닥불 옆에서 배반했어.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자기들에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알았어요. 예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배를 저 오는 동안에 베드로는 바로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불현듯 그 불 피운 모닥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가 대제사장 집에서 모닥불 옆에서 부인했던 그 예수가 모닥불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위기를 연출한 거예요. 그는 베드로를 따로 좀 불러서 베드로 나 좀 보자. 그 순간 베드로 어땠을까요? 마음이 설렜을까요? 바짝 쫄았을까요? 바짝 쫄았지요. 긴장되는 거예요. 예? 야 베드로 나 좀 보자. 나 좀 따라와라. 그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이제 오늘 따라가 혼나게 생겼다. 저 보이지 않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좀 큰 형들이 야 내 좀 보자 하면 저 뒤째 보이지 않는 데 가서 때리거든 보통. 예수님께서 베드로 나 좀 따라와라 하는 순간에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세 번이나. 그 세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번 사랑의 확답을 받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는 차마 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시고 베드로를 재신임하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따로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신임하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저는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할 때마다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껴요. 한 사람의 그 상처받은 마음, 그 부끄러운 마음,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예수님은 헤아려 주신다는 것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댐댐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요. 예수님은 전체 중에서 그냥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맞춤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에 대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70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맞춤형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은혜롭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미의 이 멕시코에서 서식하고 있는 아나브렙스라는 고기가 있는데요. 아나브렙스 처음 들어볼 거예요. 아나브렙스라는 이 물고기는 눈이 4개입니다. 눈이 4개. 여기 2개 있고 여기 또 2개 있어. 눈이 4개의 물고기 아나브렙스. 이거는 눈 2개는 물 위에 있고 눈 2개는 밑에 있어요. 그래서 물 위에 있는 눈 2개로 주변을 살피면서 벌레를 잡아먹고 물 속에 있는 눈 2개로 주변을 살피면서 경계한다고 해요. 눈 4개의 물고기 아나브렙스. 그런데 물 위에 두 눈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눈물샘이 없기 때문에 한참 이제 주변을 살피고 곤충을 잡아먹다가 한 번씩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물 위에 노출된 이 두 눈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다.
눈이 건조해버리면 시력이 가서 눈 떠나 말아요. 그래서 눈뜬 당다리가 돼버리게. 규칙적으로 뭐 해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수분을 공급해서 맑은 시력을 유지한다 그럽니다. 적셔진 눈은 다시 시력을 회복해서 본래의 자기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있어서도 눈물샘이 마르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눈물샘도 퇴화 노화되면서 눈이 많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공 눈물샘이라도 넣어줘야 돼요. 오늘 이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혼의 눈물샘이 말라버린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눈물샘이 말라버린 사람은 자신의 실상,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영혼의 눈물샘이 말라버린 사람은 다른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 시력이 쇠퇴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특별한 제목들이 중에서 주님 저에게 말라버린 눈물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울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서 울고.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입학할 때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 마친 다음에 3일 탈북도 하지 못하고 오늘 장례식 마치고 그 다음날 바로 서울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고 배가 고파서 울고 등록금이 없어서 울고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울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1983년에 이제 첫 목회를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시작을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넘쳐서 설교하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목사가 우니까 신자도 덩달아 울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교회 올 때에 안식일 날 손수건을 준비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설교 시간이 눈물바다가 되니까 그 교인들은 안식일 오면은 반드시 손수건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목사도 울고 신자도 울고. 근데 우는 내용은 다 달라요. 우는 것은 다 똑같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다른 사람이 우니까 울고 그냥 뭐 다양한 이유로 울지만 어쨌든 그때는 매 안식일마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눈물이 넘쳤습니다. 그리고는 다 충혈된 눈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요즘 제 눈에 눈물이 말랐어요. 개인 기도를 해도 눈물이 잘 나질 않아요. 설교를 해도 눈물이 잘 나질 않아요. 세파에 시달려서 제 눈물이 말라버릴 수도 있고 목회하면서 배신당하고 뒤통수를 맞아서 인간에 대해서 절망해서 눈물이 말랄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제가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가슴 속 깊이 그 밀려오는 그 감동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이 울었던 그 눈물들이 많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 말라버린 내 눈물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눈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성경에 예수님이 박장대소하고 웃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미소를 지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예수님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통곡한 것도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했어요.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흐느껴 울었고 때로는 통곡하고 울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라버린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의 회개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라버린 우리의 눈물샘이 다시 터져야 돼요. 건조해져 버리고 파삭파삭해져 버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촉촉이 적셔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두 번째, 같은 제자 달라진 운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생각하기를 유다가 수석 제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는 다 북쪽 갈릴리 출신, 유다는 이름 그대로 남방 유다 출신입니다. 외모로 보나 가정 배경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출신 지역이나 모든 조건에서 유다는 수석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기고 결국 자살로 목을 메어 죽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나와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왔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기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계기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점점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유다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최악의 코너로 몰아붙여서 자신이 기적적으로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다에게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의 때에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유다의 때 묻은 발을 씻어 주면서 호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뭐하라? 회개하라고요. 유다의 마음속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이 예수가 앞으로 유대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하는 일들을 하면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예수에게는 내가 기대할 것이 없다. 그리고 떡조각을 받고 튀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거하고 튀어나간 거하고 굉장한 차이입니다. 누가 튀어나가는가? 더 이상 못 견디는 사람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튀어나간 거예요. 유다는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강력한 감동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 한 목적을 위해서인데 여기 와서 내가 회개할 수가 없지. 떡조각을 받고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떡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그 마지막 표현이요. 소설에서는 복선이라 그래요.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떡조각을 예수를 떠난 자의 인생이 성령에 굴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난 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은 떡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였더라? 밤이었더라. 거기에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유다의 미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을 거부하고 뛰쳐나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처신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받고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밤이었더라. 주님을 떠난 자의 비극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자신을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옳다고 믿은 대로 살아온 인생의 최후였다. 주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밤이 됩니다. 밤. 떠난 자는 밤이요.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하비 켈로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콘플레이크도 발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땅콩 버드도 발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 이 사람이 발명한 시리얼, 콘플레이크 이 사람이 발명해 여러 발명을 한 사람인데 배틀크릭, 미시간주에 있는 배틀크릭 위생병원을 세운 사람이에요. 엘렌지 화이트이 자기 아들처럼 키운 사람입니다. 엘렌지 화이트이 장학금을 주어서 미시간 대학과 뉴욕의 벨뷰 의과대학에 공부를 하게 하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배틀크릭 1900년 초기에 저 정도 건물이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여기 건물에 보면요. 지금은 이제 연방정부 건물로 바뀌었는데 저기 1800년 후반부하고 1900년 초기에 저 정도 건물인데 배틀크릭 병원을 개원했을 때에 유럽의 왕족들, 귀족들, 미국의 갑부들, 심지어 포드 자동차 사장 포드가 직접 여기 와서 천년치료를 받고 요양을 할 정도로 미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던 병원이었어요. 1900년 초기에 직원이 얼마인가? 1200명이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잘 나가면은 항상 인간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잘 나가면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대총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의료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엘렌 G. 화이트는 아들과 같은 이 켈록에게 여러 번 호소합니다. 대총의 지도자의 방침을 따라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편지로 호소하고 했어요. 그때마다 거절합니다. 마지막 대총회가 1907년에 배틀크릭에서 열릴 때에 엘렌 G. 화이트는 대총회 공식 설교를 하면서 그 회의에 참석한 켈록에게 마지막으로 공개적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삼일체를 부인하고 범신론을 주장하고 교단에 가르치는 교리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교단을 공격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할 때에 엘렌 G. 화이트는 공개적으로 호소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세웠기 때문에 순종하고 범신론과 삼일체를 부인하는 잘못된 교리에서 돌아서고 대총의 지도를 따르도록 호소할 때에 중간에 앉아있던 켈록은 딱 일어나서 회중들이 이 선지자가 마지막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을 때에 중간에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그는 교회에서 제명을 당하면서 저 거대한 병원까지도 차지하고 교회를 대척하는 공격하는 중심에 서게 돼요. 선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간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요. 저 사람이 끝까지 교단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진리를 따라 살았다면 굉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텐데 잘 나가는 바람에 교만하여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떠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내가 진리에 굴복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품성의 성장은 진리 앞에 내가 굴복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에 그것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다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제자 다른 운명의 차이점이 뭐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지키라. 다윗의 신복으로서 다윗의 가장 척건 중에 척건으로서 충성했던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 도망갔던 그 시절부터 항상 그림자처럼 다윗을 보좌하고 지켰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완전히 까는 뭉개 나가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요압은 다윗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도전하고 반역했던 압살롬을 처형했어요.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갖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의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몇 명이 나와요? 37명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상황이라면은 그 중에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요압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37명 이름 중에 요압 이름이 없습니다. 요압 이름이 없어요. 그것은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킬 때에 요압이 그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 주모자가 됩니다. 근데 그 반란은 실패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섭리로 왕이 된 다음 이 요압은 처형당해요. 그리고 그 요압을 대신해서 버니야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요압은 자신의 직무를 지키지 않았어요. 요압은 끝까지 다윗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충성해도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직무를 버리고 떠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다는 수석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직무를 지키지 않고 떠났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런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직무를 유지하지 않고 그는 버렸어. 요압이 자신의 자리를 충성스러운 왕을 마지막까지 경호실장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를 떠나고 오히려 왕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기 때문에 그는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37명의 그 용사들의 명단에 요압의 이름을 올리지를 않았어요. 성경의 기자는.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곁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부부도 두 사람도 서로 마음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 사람 마음 맞추기. 마누라, 남편 한 사람 마음 맞추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한 사람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다고 뛰쳐나가면 안 돼요. 그 갈등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의 회개로 주님께로 돌아갔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하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여 유다처럼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재신임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제자, 다른 운명. 우리는 유다의 운명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 모든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선택할 때 있나니 불의와 오류, 진리와 악이 싸울 때에 진리편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느냐에 의해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고 따돌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지금까지 충성해 왔던 우리의 충성, 우리의 직무에 충실했던 이 직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이탈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한 그 길을 죽도록 충성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그 길이 외로운 길이고,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고, 그 길이 순교자의 길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우리의 최후의 도착 지점이 하늘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에 이탈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손에 손을 마주 잡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죄악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상처나고 피곤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악의 모든 세력을 넉넉히 싸워 이겨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